네, 안녕하셨습니까? 반갑습니다. 2025년 새해 우리 모든 성도님들 건강하신 가운데 하나님의 풍성한 축복을 경험하는 올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수아 20장 2절에서 3절에 있는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20장 2절에서 3절에 있는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내가 모세로 너희에게 말한 도피성을 택정하여 부지 중 오살한 자를 그리로 도망하게 하라. 이는 너희 중 피의 보수자를 피할 곳이니라. 새해를 시작하는 이 시간, 오늘 이 시간 저는 우리 교회가 성령의 역사하심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부흥, 다시 소생케 되는 역사를 경험하기 위해서 특별히 올 한 해 우리 카네스빌 교회가 여호수아 20장에 나오는 이 도피성과 같은 교회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 이 주제를 중심으로 같이 살펴보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지난 몇 시간 동안 살피고 연구한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광야 여정을 다 마친 후에 이제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로 약속의 땅인 가나안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가나안에 입성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을 위해 싸우시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가나안 여러 민족들을 정복하면서 약속의 땅을 기업으로 받게 되었습니다. 12지파들에게 이제 약속하신 기업들이 배분되었습니다. 그 내용이 여호수아 14장에서 19장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기업을 다 분배한 후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오늘 여호수아 20장 1절에서 3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수아 20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내가 모세로 너희에게 말한 도피성을 택정하여 부지 중 오살한 자를 그리로 도망하게 하라. 이는 너희 중 피의 보수자를 피할 것이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도피성을 지정해 주시고 도피성을 준비케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도피성은 6곳입니다. 그 내용이 여호수아 20장 7절에서 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단강을 기준으로 해서 요단강 동편의 3곳, 그 다음에 요단강을 건너서 지중해가 있는 서편의 3곳을 지정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하라고 하신 도피성에 대해서는 이미 모세를 통해서 여호수아와 백성들이 지시를 받고 들었습니다. 그 내용이 출애굽기 21장 13절과 민수기 35장 9절에서 34절, 신명기 19장 1절에서 1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도피성은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 오직 구별된 레위인들에게만 책임을 맡기신 성읍입니다. 민수기 35장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성소 봉사를 위해 구별된 레인들을 위해서 그들이 거할 성읍들을 이제 배분해주고 지정해 주십니다. 민수기 35장 6절 7절을 보게 되면은 레위 지파를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레위 지파를 위해서 지정된 배분된 성읍이 48개 성읍입니다. 그 48개 성읍 가운데 6개 성읍은 특별히 구별된 도피성으로 만들라고 하십니다. 민수기 35장 6절 7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레위인에게 줄 성읍은 살인자로 픽해할 도피성으로 6성읍이요 그 외에 42성읍이라. 48개 성읍 가운데 42개 성읍은 레위인들을 위한 성읍이고 또 레위인들 성읍 중에서 6성읍은 특별히 이 도피성을 살인자들을 위한 도피성으로 지정해 주셨습니다. 이 6개의 도피성이 어디 위치에 대해야 할지를 이제 민수기 35장에는 요단강을 기준으로 동편의 셋, 그 다음에 그 강을 건너서 서편의 셋 이렇게 지정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지시하신 도피성을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구체적으로 어떤 지역에 도피성을 세우라고 하나님께서 지정하십니다. 그 내용이 여호수아 20장 7절에서 8절에 나와 있습니다. 여호수아 20장 7절 8절에 무리가 납달리의 산지 갈릴리 게데스와 에브라임 산지의 세겜과 유다 산지의 기럇 아르바 곧 헤브론을 구별하고 있고, 이게 바로 요단강 서편에 있는 이 세 도피성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단강 그 건너기 전 동편의 세 성읍입니다. 또 여리고 동편, 여리고 동요단 저편 루벤 지파 중에서 평지 광야의 베셀과 갓 지파 중에서 길랏 라목과 므낫세 지파 중에서 바산 골란을 택하였으니, 이렇게 말하면서 이 도피성 6성읍을 구체적으로 지정하십니다. 이 도피성의 이름의 의미들과 이 의미들이 가지는 상징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도피성이 어떤 기능을 하는 성인지 여러분들은 아마 다 잘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도피성을 어떤 목적으로 이 성을 세우도록 하셨는지 아십니다. 여호수아 20장 3절,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부지 중에 오살한 자를 그리로 도망하게 하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부지 중에 오살한 자들, 이 성읍을 민수기 35장 11절에는 너희를 위하여 성읍을 도피성으로 정하여 그릇 살인한 자로 그리로 피하게 하라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 도피성은 살인자들을 위한 성읍이 도피성이었습니다. 출애굽기 21장 12절 13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나, 사람을 죽인 사람, 살인한 사람 반드시 죽어야 되는데 13절 특별한 예언이 있습니다. 만일 사람이 계획함이 아니라 나 하나님이 그 사람을 그 손에 붙이면은 내가 위하여 한 곳을 정하리니 그 사람이 그리로 도망할 것이며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곳으로 피난 가야 될 자들이 어떤 자들인지 구체적으로 말씀합니다. 신명기 19장에도 살인자가 그리로 도피하여 살 만한 병인은 이러하니 누구든지 본래 혐언이 없이 부지 중에 그 이웃을 죽인 자들. 구체적으로 좀 구체적인 예를 들어서 신명기 19장에 말합니다. 부지 중에 살인을 의도하지 않고 부지 중에 어쩔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살인을 저지른 사람들이 도피하는 성읍입니다. 또 잘 아시는 것처럼 신명기 19장 5절에는 가령 사람이 그 이웃과 함께 벌목하러 삼림에 들어가서 손에 도끼를 들고 벌목하려고 찍을 때 이 도끼 자루가 빠져서 그 이웃을 맞춰서 만약 죽게 되었다면은 그 살인자는 도피성으로 피하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몇 년 전 그 뉴스에도 나왔지만은 한국 그 역삼동에서 10년 전에 아주 두 친구가 이삿짐을 옮기고 있었습니다. 한 친구가 이사하는 친구의 짐을 도와주고 싶어서 참 열심히 이삿짐을 도와주고 있었습니다. 두 친구의 아주 좋은 우정과 흐뭇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짐을 옮기기 위해서 한 친구가 이제 트럭으로 주차를 하다가 잘못 실수해서 담벼락을 들이받았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담벼락이 무너지면서 이삿짐을 도와주던 친구가 그 담장에 깔려서 사망하는 안타까운 사건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조사 결과 사고를 낸 이 친구가 음주운전, 술을 마신 것도 아니었습니다. 말 그대로 부주의해서 자신을 도와주던 고마운 친구가 죽게 된 안타까운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지 중에 이런 사건이 정말 안타까운 사고가 일어나게 되면은 성경 말씀은 앞뒤 생각하지 않고 도망부터 가라고 이렇게 하십니다. 이 상식적으로 우리가 마땅한 그 인간의 도리라면은 먼저 이 친구를 병원에 옮기고 살 수 있는지 없는지 먼저 옮기는 것이 최선입니다. 그 다음에 그 가족들에 알리고 사과하고 자신의 잘못을 자수해야 하는 것이 인간이 마땅히 해야 될 도리입니다. 아마 이 친구의 가족에게 찾아가서 정말 울면서 그 잘못을 구할 때
유족들도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자신의 아들이 죽었기 때문에 그 친구를 정말 죽이지는 않을 것입니다. 혹시 다른 불상사가 일어나도 사람이면 잘잘못을 떠나서 사실을 알리고 사과부터 하고 그 다음에 처벌을 받아야 하는 것이 마땅한 사람의 도리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도망부터 하라고 합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유가족은 하늘이 무너지는 슬픔 가운데 있는데 자신만의 목숨을 구하기 위해서 도망하는 것, 참 이해가 되지 않는 지시를 하나님께서 하시고 도피성을 그런 목적으로 이렇게 세우셨습니다. 성경에는 그런 이 부주의로 인한 사고가 일어났을 때 먼저 유가족들에게 가서 사과하고 도피성으로 가라고 그렇게 기록하지 않고 있습니다. 바로 도피성으로 가라고 말씀합니다. 부조와 선지자 517쪽에는 도피성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도피성으로 도망하는 자는 조금도 지체할 수가 없었다. 지체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가족과 직업을 모두 버려야 했다. 한순간에 부주의로 인해서 사고가 일어났을 때는 가족과 직업 모두를 버려야 했다.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작별을 구할 시간도 없었다. 생명이 위태롭기 때문에 안전한 땅으로 피하는 이 한 가지 목적을 위하여 다른 모든 이해관계를 포기해야 했다. 피로도 있고 어려움도 돌아보지 않았다. 도피자는 그 성벽 안에 도달하기까지 감히 한순간도 발걸음을 늦출 수가 없었다. 성경은 일단 도망부터 하라는 것입니다. 저는 처음에 이 말씀이 잘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상식적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살인을 저지른 가해자도 큰 충격 속에 있겠지만은 피해를 당한 그 가족들은 그 가슴이 정말 무너지고 고통스러울 것입니다. 이번에 이 무한 비행기 사고를 우리가 보면서도 우리가 그 고통을 공감하고 있습니다. 부주의한 가해자도 보호되어야 되지만은 더 큰 상처를 받은 피해자가 위로를 받고 보호를 받아야 되는데 먼저 도피성으로 피하라는 것입니다. 참 하나님께서 이해할 수 없는 지시를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왜 그런 지시를 하셨나? 성경은 그 이유를 간략하게 신명기 19장 6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그에게 본래 혐언이 없으니 죽이기에 합당치 아니하나 두렵건대 보수자의 마음이 뜨거워서 살인자를 따르는데 그 가는 길이 멀면 그를 따라 미쳐서 죽일까 하노라 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제도 가운데는 가족 중에 한 사람이 피해를 당하게 되면은 피해자의 가족이나 친지나 가까운 상속인이 대신 복수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부조 선지자 계속 말씀합니다. 그때에는 살인자에 대한 형벌이 피해자의 가장 가까운 친척이나 상속인에게 부과되어 있었다. 재해 증거가 분명한 경우에는 법관의 취조까지 기다릴 필요가 없었다. 재판을 받을 때까지 기다리지 않고 바로 보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보수자가 어디든지 죄인을 추적하여 발견한 대로 그를 죽일 수 있었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친구들 중에 누구든지 그 가해자를 보면은 바로 복수할 수 있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부조의 선지자는 도피자가 불필요한 배나 부주의로 인하여 살 수 있는 유일한 기회를 뺏기는 것처럼 지체함과 무관심이 영혼의 파멸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지체 없이 도피성으로 피하라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성경을 나중에 좀 더 살펴보겠지만은 그 도피자가 이제 도피성에 가서 그가 바로 도피한다고 바로 이렇게 보호를 받는 것은 아닙니다. 그의 잘못을 다 고백했을 때 그 이야기를 들은 그 도피성의 제사장이 이제 바로 재판을 열게 됩니다. 장로들과 사람들을 다 모아서 재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고의로 한 것인지 아니면 부주의 중에 일어난 것인지 바로 빠른 재판을 받도록 조치를 다 해놓았습니다.
그런데 인간적인 관점에서는 잘 우리가 참 상식적이 않지만은 먼저 피하라고 그렇게 성경 말씀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런 제도를 좀 잘 이해가 되지 않는 제도를 이렇게 만들도록 하신 것일까? 여기에 대해서 다음에 기회가 되는 대로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간 우리가 잠깐 동안 살필 주제는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이 도피성 제도가 바로 우리의 피난처 되시는 그리스도를 표상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의미를 좀 더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부조선지자 516쪽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도피성은 그리스도 안에 준비된 피난처의 상징이었다. 이러한 땅에 도피성을 마련하셨던 동일한 자비로우신 구주께서는 그의 보혈을 흘리심으로 하나님의 율법을 범한 자들을 위하여 저희가 둘째 사망에서 피하여 안전함을 얻을 수 있는 확실한 피난처를 준비하셨다. 어떠한 권세도 용서를 받기 위하여 그리스도께 나아가는 영혼을 그 손에서 빼앗을 수 없었다.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도피성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죄인이 그리스도 안에 피할 때, 그리스도 안에 들어갈 때 안전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으로 주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사도행적 11쪽에는 오늘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교회는 반역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보유하고 계시는 당신의 요새요 도피성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교회는 반역한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보유하고 계신 유일한 요새고 도피성이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교회는 참 이해할 수 없는 아주 신비한 장소인 것 같습니다. 교회는 정말 세상의 다양한 죄인들이 모이는 곳이 교회입니다. 다양한 죄인들이 한 목적, 바로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리스도께 피하기 위해서 찾아오는 곳이 바로 이 교회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세우신 우리 교회가 이 아틀란타 지역에서 하나님께서 지정하시고 준비케 하신 도피성의 역할을 하는 교회가 바로 올 한 해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를 우리의 안전한 보호자이신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는 장소가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형벌을 피하고 회피하게 한 도피성이 아닌 도피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되는 그 도피성이 바로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도피성은 조건 없이 모든 살인자들을 다 받아주는 곳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모든 것을 알렸을 때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바로 공정한 재판이 공의가 이루어지도록 모든 재판이 일사천리로 진행되게 하십니다. 그리스도의 의를 구하고 찾는 자들이 오고 싶어하는 그 교회가 바로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 편견이 아닌 하나님의 십자가의 공의가 드러나고 더 나아가 이곳을 찾아오는 분들이 이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은혜로 인해서 죄의 용서와 자비와 은혜를 경험하는 바로 그곳이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적인 모든 그 욕심을 다 뒤로하고 다 벗어나서 하늘의 평안과 하나님께서 주실 수 있는 이 죄에 대한 유일한 그 방어와 그 모든 것을 우리를 이렇게 보호해 주시는 안위의 장소가 바로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허물과 과실들이 그리스도의 피로 정결하게 될 때 그 용서의 기쁨과 은혜를 경험하는 그 바로 도피성, 그 요새가 바로 우리의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의 죄와
세상의 잿된 그 공격에서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그 장소가, 그 안전한 장소가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제 부조와 선지자에 있는 마지막 말씀을 읽으면서 오늘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적 사단은 하나님의 거룩한 율법을 범하는 모든 사람들을 추적하고 있다. 사단의 위험에 민감하지 못하고 영원한 피난처에서 보호를 받으려고 열렬히 노력하지 않는 자들은 파괴자 사단의 제물이 될 것이다. 영원한 피난처 되시는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를 둘러쌀 때 오늘 우리는 안전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떠한 일을 당하고 있더라도 그리스도께 찾아가는 성도들이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러한 자들이 모인 장소가 바로 그 도피성, 세상의 유일한 도피성을 세우신 그 교회가, 우리 교회가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우리 교회 안에 그 모든 도피성을 주관하시는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교회 안에 거하시고 우리 교회를 주관하시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그때 우리 교회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견고한 죄에 대한 방어를 할 수 있는 유일한 요새가 되고 죄의 공격에서 안전한 도피성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의를 구하러, 자비를 구하러 찾아오는 자들에게 의와 자비와 용서가 바로 이 교회에서 실현되는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을 가진 죄인들이 용서와 보호를 받고 위로와 생명을 얻는, 정말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도피성 교회가 바로 우리의 교회가 되길 바라고, 2025년 우리 교회가 그 역할을 하는 이 도피성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 어두운 잿된 세상에서 사단의 공격과 제 공격에서 그 모든 것을 보호하고 방어할 수 있는 요새를 세워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 요새가 바로 하나님께 세우신 교회임을 저희들 믿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 하나님의 자비와 용서와 은혜를 강구하기 위하여 찾아갈 수 있는 이 도피성, 이 교회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곳에서 정말 십자가의 보혈의 그 은혜를 통해서 우리의 죄가 용서되고 하나님의 자비의 은혜를 경험하는 그 놀라운 장소가 바로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공의와 사랑과 자비를 주관하고 계신 그리스도께서 도피성인 이 교회를 주관하시는 교회가 바로 우리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위로와 자비와 은혜를 경험함으로 인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새 생명을 우리가 얻고 그것이 얼마나 귀하고 복된 것인지를 경험하는 올 한 해가 축복의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